함께 오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오늘 7월 16일 고린도전서 16장을 읽는 날이었는데 새벽 시간에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13절과 14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신약성경 28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왔는데 궂은 날씨에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형식과 습관에 따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들을 잘 깨달아 그 마음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잘 배웠고, 또 말씀 얘기 본문에 따라서 한 장 한 장 잘 살펴보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라 생각하면서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때,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의 말씀을 읽는 날인데, 16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나서 이제 16장에서는 앞으로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다, 어떻게 사역을 하겠다라고 앞으로 계획과 그리고 끝인사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6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드릴 것인지,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문안하는 인사가 16장에 나오는데, 전체적인 말씀은 우리 새벽 시간에 살펴보았으니까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또 축복하는 그 말씀들을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16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13절,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또 14절에서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요약과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권면, 이 말씀을 두 구절로 요약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어가 깨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깨어라는 그런 표현인데, 깨어라는 표현이 무엇일까? 깨어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깨어의 반대말은 잠들어. 깨는 것의 반대는 잠들어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바깥의 이변은, 주변의 일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을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 밖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 주변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일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도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전혀 모르듯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있으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기 쉽지만,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마땅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 전투와 영적 싸움이 있는 줄 알아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호 질문 있으세요? 네, 말씀을 잘 읽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했을 때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단순히 나 힘들다, 육적으로 힘들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혹여나 사탄의 어렵게 하는 모습은 아닌지 이런 것까지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단순히 내가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그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사상만 또는 눈에 보이는 사실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염두에 두고 이것이 사탄의 어렵게 하는 일들인가, 사탄의 속임수인가 이런 것들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인도하심인지 어려움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를 보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되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냥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은 믿음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 전체의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뜻과 계획에 따라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여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자 이 모든 세상이 움직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 타락하기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다 있는 것이고 그 타락 속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사역들이 있다라는 사실들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세상 전체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내 믿음에 따라서 나의 결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신실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아래 굳건히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그런데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 낭망되는 일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내 믿음과 내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구원으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한 가지 더 붙여 이 믿음을 잘 가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로 앞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구원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부활로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라 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교훈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서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믿음, 이 믿음 아래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문장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녀 차별하는 거냐 이런 것이 아니라 차별과 구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남자다움이 있고 여자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쓸 때 남자의 일반적인 특징, 일반적인 성격으로서 용감하고 굳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가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모든 여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성격에 있어서 일반적인 특징에 있어서 남자답다라고 표현할 때는 용감하고 굳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로서 남자답게 강건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모습 가운데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두 분밖에 없는데 이제 앞으로 남자들은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의무 복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복무를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흔히들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지 사람이 된다. 남자다워진다. 어른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자답다라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게 강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했을 때 나는 남자답게 강건해야지 이렇게 내 스스로의 결단, 내 스스로의 결심으로 강건해진다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교환의 메모란에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지막에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끝인사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건하여 지고라고 했는데 어떻게 강건해지냐라고 설명할 때 그의 힘으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답고 강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오직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근원에 있어서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을 받아 강건해질 수 있는 줄 알아 주의 힘의 능력을 받아 남자답고 강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그냥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의 말의 뜻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뜻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쓸 때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능력도 나타나고 지식도 나타나고 믿음도 나타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은사들을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 달란트 그것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31절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한 후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의 마음으로 다양한 은사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3절 마지막 사랑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더 풍성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만큼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어서 사랑의 중요성도 생각하면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새벽 설교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끝나고 저에게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사랑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드러날 수 있는가? 물론 13장에서도 표현됐지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실제 사랑의 교회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의 집안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 지방의 첫 번째로 믿은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같이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또 수고하는 이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랑을 하면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추고 또 순종하는 그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7절,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다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왔다고 합니다. 고린도에 왔다. 이것을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온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답답했던 것, 어려웠던 것들이 시원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가 그 어려운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채워줌으로 마음이 시원하게, 속 편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모습들을 봤을 때, 서로의 부족함을 봤을 때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어려움, 부족함, 연약함들을 봤을 때 내가 그것을 보충해 줘야 되겠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했습니다. 성도들 섬기는 거 잘했습니다.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 그들의 노력, 그들의 열심들을 알아주라, 인정해주라, 격려해주라, 감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바나 브르나도 아가이오가 온 것이 이 사람들의 무슨 칭찬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베푼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칭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섬겼지만 그 섬김의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알아주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섬겨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알아주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표현 중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난하고 무난하고 무난하라, 무난하니 무난하노니, 계속적으로 무난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서신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무난의 인사를 하고 끝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난, 성도 간에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잘 지내는지 무난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고 또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됐는지 관심을 갖고 또 무난하고 또 연락하고 또 알아가고 또 도움을 줄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라 라고 교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성도 사랑하는 것, 성도에게 선을 베푸는 것, 무난하는 것, 도움을 주는 것, 알아주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행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또 표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함께 이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우리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런 것들을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